우리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계속해서 내년 2016년도까지 우리 가정을 통하여 또 가정 같은 저희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선원세 교회배 후원으로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가 주관하는 선원세 지역 여러 교회에 탁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참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8강은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한국에서 현역으로 뛰던 선수들이 은퇴해서 선수로 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국가대표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탁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여러 번 나갔습니다. 지난해 3위를 했던 뉴라이프 교회, 그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 줘서 탁구 대회를 했는데 뉴라이프 교회와 4강에 나가는 아깝게 조금만 실력이 부족하더라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연습을 더 하고 배우면 분명히 4강까지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들 할렐루야. 그럴 줄로 믿습니다. 21년 동안 탁구 대회를 열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에서 21년 전에 탁구 대회를 주최하고 여러 교회가 21년 동안 계속 참석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선수들도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마 이강국 장로님 혼자 몇 년 전부터 혼자 선수가 안 되니까 5명을 이뤄야 되는데 5명이 안 돼요. 그래서 혼자 개인 자격으로 나가셔서 또 탁구대가 이렇다 굉장히 애썼는데 몇 년 전에 서공환 목사님 모시고 또 우리 탁구 치시는 좋은 분들이 모여져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있으면서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저희 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 선수가 누구냐? 두 번째는 실력이 많이 늘었다. 깜짝 놀래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강국 장로님, 우리 박상민 집사님 두 분이 탁구에 열정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고 배우고 또 연습하고 또 주중에 나와서 훈련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여러분, 제일 실력이 많이 있는 분이 우리 박상민 집사님이에요. 얼마나 실력이 많이 늘는지 몰라요. 다른 게 선수들이 이야, 저분 저렇게 실력이 저렇게 많이 늘었어? 막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 결과 8강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월드컵 4강에 올라가는 기적보다 저희 교회가 8강 올라가는 기적이 너무 커요. 얼마나 기쁜지. 이야, 오신 분들은 알아요. 거기 얼마나 열기가 가득한지. 그냥 이게 체육관이 갈도록 그냥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고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또 다시 배우고 또 연습하고 훈련했더니 실력이 1년 만에 프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미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8강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점심을 먹고 집에 와요. 8강 올라가지 못하면 아침에 끝납니다. 점심은 먹는 둥 마는 둥 힘없이 돌아올 때가 한 2번 있었어요, 제가. 근데 올해는 점심 먹고 오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사실 몸이 힘들어요. 지칩니다. 땀을 많이 흘려요. 근데 마음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기쁜지. 그렇지, 박 집사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좋은 것 배워야 돼요. 귀한 것 배워야 돼요. 배우되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귀한 것, 좋은 것 배우면 우리 삶이 너무너무 풍성해져요. 그렇게 삶이 풍성해지고
삶에 여유가 생기면서 기쁘니까 삶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이 들기 전에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컴퓨터 배우셔야 되고, 운동 배우셔야 되고, 여러분 모르는 것 찾아가서 배워야 돼요. 더욱이 배우는데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것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비결이 없을까? 그 방법이 없을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3절 말씀, 주기도문입니다. 성경 보지 마시고 한번 같이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방법,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참 좋은 장점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물은 배우지 않아요. 배우려고 애쓰지 않아요. 짐승들이 학교를 세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학교를 세웁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저개발 국가에 가서 기독교적인 학교를 세우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새로워지면서 그 나라가 선진문화, 선진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사람만이 학교를 세우고 학문을 배워요.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아니 좀 더 높게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정성을 들입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십니다. 또요, 배워야 산다. 여러분,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왜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주기도문을 배워야 돼요. 주기도문을 알아야 돼요. 아니,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는 3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신경, 둘째는 십계명, 그리고 셋째는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도대체 신앙으로 사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도대체 그 대상이 누군가를 단적으로 요약한 내용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앙의 지침과 행동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합쳐놓은 기도의 교과서고 생활의 신앙의 지침입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이 신앙의 대상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데 그러면 이 고백한 내용대로 어떻게 살 것이냐? 대상과 실천을 2가지 요약해 놓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교과서인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여러분 기도의 넓이가 넓어지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짧은 기도, 기도의 생활이 점점 길어지면서 긴 기도, 아니 개인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 그리고 교회적으로 합심하여 하는 중보의 기도, 다양한 기도, 영적으로 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주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1절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질문합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런 형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주기도문의 특징이 뭐예요? 주기도문은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간결해요. 그러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고 간결하게,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혹 여러분 대중기도 시간에, 아니 구역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기도가 준비 안 됐으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이것도 하나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의 2번째 특징, 쉽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다 외우는 내용이잖아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한국어권이나 영어권이나 세계 모든 만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쉽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분들,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이 기도를 계속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특징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본질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한번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 빼놓고 그냥 비본질적인 얘기 막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철학적인 얘기, 문학적인 수삭, 세계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너무나 간결하면서도 기도의 본질이 정확하게 들어있는, 신앙의 본질만 들어있는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의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은 8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빼면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방법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반부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후반부 3가지는 우리 인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치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그 마지막 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을 말하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은 전반부 1, 2, 3은 하나님에 대한 것, 후반부 1, 2, 3은 인간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오늘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6개 문장은 6개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첫 번째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전반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기도를 여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뒤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기도의 시작을 여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누구. 그러게 내 이름을 사인하는 거예요. 내 이름의 도장을 새기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권세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기도의 첫 단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이 땅을 재림의 주로 통치하는 나라임과 동시에 지금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되신 나라, 말씀에 순종한 나라, 그러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두 번째 기도를 열어야 돼요.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열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내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아무리 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건강의 문제를 놓고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기도의 포커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후반부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모습이에요. 이때 나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 매일매일 먹는 음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필요한,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요. 물질일 수 있습니다. 음식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환경일 수 있어요. 이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우리가 데일리 바이 데일리 필요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공기예요, 공기. 물입니다. 돈일 수 있어요. 건강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이 모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주 전에 선어세 지역에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의 심장 이상 판박증 때문에 수술을 받고 다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스탠포드에서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했는데 그 일반 병동이 아니라 칠드런스 그 호스피털에서 입원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희한해서 목사님, 어른이 어떻게 칠드런스 호스피털에 입원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심장 판막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장에 이상 그런 형상이 있는 아이들을 수술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동일하게 그 칠드런스 호스피털에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6명이 수술을 했어요. 어른들입니다. 2명은 죽었습니다. 또 1명은 수술 가운데 30초인가요? 한 몇 분이 안 돼요. 심장이 멎어서 브레인에 큰 데미지를 입었다는 거예요. 6명 가운데 유일하게 본인만 건강하게 다시 심장 재수술을 받고 지금 집에서 퇴원해서 지금 가료 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신방을 하고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셔. 중보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중보기도해서 건강하게 살아나왔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 내가 내 마음대로 유지할 수 없어요. 수술 가운데서도 심장 수술 가운데서 그 몇 분, 한 30초에서 몇 분이라고 해요. 심장이 멎었는데 여러분 브레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심장 이 머리에 데미지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좋은 스탠포드 병원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매일 지켜주셔야만 내가 두 팔과 두 다리가 건강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오늘 우리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를 매일매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다음 주일날 제가 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할 때에 내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손해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에 대한 기도, 그것은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유혹투성이에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국에서 직장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데에 12가지의 시험을 넘기면서 들어간대요. 직장에서. 직장 나오자마자 카페가 있고 옆집에 또 뭐가 있고 또 그걸 이고 돌아왔는데 동네 앞에 딱 버스에서 내렸는데 딱 보는 곳이 술집이 있고 또 집 앞 골목 들어가는데 뭐가 있어요? 포장마차 있고. 그래서 직장인이 이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그 유혹,
이기고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딱 아내가 하는 말이 왜 늦게 왔어? 얼마나 힘이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많아요. 교회 주일날 나오는 것도 여러분 시험이잖아요. 갈까 말까. 더 좋은 일들이 많은데. 그러게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러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다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나를 부인한다고 3번이나 부인한다고 말씀했지만 베드로가 말해, 주님 무슨 말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누군데?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듣던 사람이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내가 따라다녔고 변화산에서는 끝까지 올라가서 이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는 것을 들었던 난데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정말 섭섭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물어내고 부인했잖아요. 넘어졌잖아요. 이 넘어진 베드로가 고백한 베드로 후서에서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나도 넘어졌다. 나도. 내가 기도 안 했더니 넘어졌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신앙생활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러게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요청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힘으로 못해요. 우리 힘으로 사단의 세력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만, 성령의 역사하셔야만 내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기도의 내용이 결론 마무리 2가지 기둥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2, 3세기에는 이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이렇게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교회에서 주기도문 하자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를 외웁시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면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왜 주기도문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왜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을까? 그러게 9절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님이 기도를 시작했을까? 여러분,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이름이에요. 아버지는 언제나 불러보고 싶은 이름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뭐를 요구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이거 해줘 요구할 때에 뭐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아버지가 이걸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하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 막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저를 아마 맥가이버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망가진 것 제 책상에 딱 놓고 갑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2가지입니다. 새로 사주든지 아니면 고치든지. 그러게 제가 보고 나서 이거 고민합니다. 이거 새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제가 뭐 손재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고쳤습니다. 1번, 2번 고쳤더니 언제든지 우리 막내가 딱 문제가 생기면 내 책상에 딱 놓고 가는 거예요.
아이는요, 떠보지 않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가식이 없어요. 이론이 많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한테 단순해요. 고쳐주시든지 사주든지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기도입니다. 가식 없이 뭐 많은 이론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고민입니다. 이거 들어주십시오.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기도할 것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외우시면서 정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